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제가 큰 힘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성경 봉독하시는 줄 알았으면 이 구절을 좀 길게 할 건데 예, 한 구절밖에 안 돼가지고 예, 소개하신 분도 바쁘고 읽으시는 분도 바쁘고 좀 제가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오게 되면 긴 본문으로 해서 오랫동안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체험의 미학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이 제가 이 설교를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한두 번 했던 본문입니다. 제가 참 즐겨 묵상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제목들을 여러 번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다가 체험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비움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심과 결단이 오늘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이어전도 회원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딱딱하게 얘기하죠. 예, 제가 좀 딱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뭐 호르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무튼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말이 좀 많이 빠릅니다. 근데 빨리 해버리면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되게 느려졌어요. 예. 저 원래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가다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말이. 그러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점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그 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단 한 번도 이때껏 살면서 키가 작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가 키가 작다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게 큰 겁니다. 같은 사건인데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고 우리가 대구 성일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다른 교회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대상을, 같은 상황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찰나에 본다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이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세계관의 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관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럼 성도의 세계관과 불신자의 세계관이 같겠습니까?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나의 세계관과 바깥에 집에 가서 TV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밖에 있고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 하나를 던져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들어보신 것 같죠? 예.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예. 집에 있는 남편이거나 자식이거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보물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보물은 말로만으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너의 보물이 있다. 나는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절대로 내가 지킬 거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날 밤에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 베드로는 적어도 말로는 예수님이라고 말했지만 베드로의 보물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있는 그것이 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적어도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교회도 보물이라고 여기면 그것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막 모든 거 다 버리고 그죠? 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인으로 사는 것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자연인들 아무것도 없이 살지 않습니다. 가보면 참 있어야 될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가져다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구 성일교회가 여러분의 보물이다. 그러면 말로만 증명할 수 없습니다. 뭐로 증명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 대구 성일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예. 저의 보물은 대구 성일교회가 아닙니다. 예. 제 보물이 대구 성일교회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예. 김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보물은 저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보다 마음이 가는 곳, 시선이 가는 곳, 여러분의 마음의 종착역,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정의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 이건 경고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들 하나님한테 한 발, 너희가 원하는 것에 한 발, 그렇게 양쪽 발 들이밀고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며 사는데 너 그렇게 살 수 없다. 한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해라. 그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한 주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수많은 주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한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한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롯입니다. 둘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서로 다른 길로 걸어갑니다. 그건 무엇 때문이냐? 서로가 바라보는 세계관의 차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롯은 비움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비워도 비워지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비움의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긍정의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이 있는데 컵에 물이 담겨 있는데 반만 담겨 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야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아 있다라는 마음으로 불안을 없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보고 서로 마음을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좀 잘났습니까? 못났습니까? 좀 잘났죠, 그죠? 예. 아무리 못나도
잘났다고 얘기해 주는 게 안 낫습니까? 그죠? 나도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마저 네가 못났다 그러면 얼마나 비관되겠습니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좀 낫다, 그렇게 희망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든 반이나 남았다 생각하든 팩트는 뭐냐 하면 물은 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물이 반이 남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차고 오르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팩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지만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결혼을 할 때 현금 80만 원 들고 결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압니다. 적어도 제가 2년 동안 모아도 모을 수 없었던 돈이 그 당시에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은 진짜 큰 돈입니다. 근데 그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사실 요즘 100만 원은 참 가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물을 저 하늘에다 두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팩트는 뭡니까? 10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바꾸어 보려고 희망차게 노력해도 팩트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팩트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중에 100만 원밖에 없는 것을 1000만 원도 만들 수 있고요, 1억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100만 원밖에 없지만 100만 원이 1000만 원 될 수 있는 팩트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긍정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팩트가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되자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가지 마라 그랬는데 내려가죠. 내려가서 굉장히 큰, 우리 경상도 말로 우사하고 올라가잖아요. 우사라는 말 아십니까? 크게 우사하고 올라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막 돌린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봐야 안 된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내려가서 얼마든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 봉착을 했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넘기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적으로 체득합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나를 생각을 한다 해도 나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바뀌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합니다. 근데 그때 같이 아브라함과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롯이잖아요. 롯도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달랐을까?
관점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3장 10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다음에 10절이 있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그리로 갑니다. 롯은 애굽에 가서 뭘 봤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보고 애굽 땅의 비옥한 땅을 봤어요. 이야, 저도 서울에서 한 5년 살았습니다. 서울 특별 시민으로. 제가 서울에서 5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 살 때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그 말랑 내려갈. 저는 사람 살기 어려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사람답게 살려고. 불편은 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 배달이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배달 앱을 깔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떠요. 배달이.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면 주문하고 찾으러 갑니다. 그걸 1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막내가 딸내미인데 우리 막내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배달되는 데로 가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집을 탈출했습니다. 지금 배달되는 곳에 살고 있죠.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합니다. 저는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을 했죠. 롯은 애굽 땅의 비옥한 그 상황을 보고 광경을 보고 그 살기 좋은 그 땅을 눈에 담은 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 눈에 보이는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롯은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말로는 하나님 부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비옥한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욕망, 비워도 비워지지 않습니다. 노래 가사 같지 않습니까? 비워도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죄악된 인간의 탐욕이고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비워 보십시오. 비워지는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제 마음에 있는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하고 저한테 오면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돈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롯이 경험했던 비움의 한계입니다. 많은 수련하시는 분들, 많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마음을 비운다 하지만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그 마음도 결국은 비우지 못한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뭐 했느냐? 채웠습니다.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채웠어요. 무엇으로 채웠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을 그의 마음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비울 수 없었던 탐욕과 욕망이 밀려났어요.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조금 거시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 이제 변비가 심하신 분들 힘들잖아요, 그죠? 며칠씩, 몇 주씩. 그럼 약 드시죠. 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밀어냅니다. 밀어내면 시원해지죠. 탐욕과 욕망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마음을 채워서 밀어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대구 성일교회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성도들이 그 마음에 믿음을 가득 채워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본성적인 욕망이 밀려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마음을 채웠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면 가장 먼저 창세기 13장 4절을 보시면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예배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베델로 갔어요.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베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새로운 믿음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는 거죠. 같이 살 수 없어서 이제는 분리되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없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다가 무언가 생겼을 때 분쟁이 시작됩니다. 왜?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넘쳐났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에게는 비울 수 없었던 욕망으로 인해서 그들은 분쟁하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욕망 때문에 분쟁하고 갈등했던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헤어지자. 서로 흩어지자. 그렇게 해서 흩어지는 방식으로 롯에게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 있는 이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조금 이상한 것 못 느끼십니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 제안을 누가 하느냐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합니다. 롯이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롯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삼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제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죠? 얌통말이 없고로 이 제안을 싹 받아들여요. 왜? 자기에게 유리하잖아요. 그게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비운 사람과 채운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믿음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웠던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의 욕망을 비우고자 했지만 비울 수 없었던 롯은 어떻게 합니까? 낼름 받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비움이 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가를 극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아브라함도 만약에 12장의 상황이었으면 아브라함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선택권을 줍니까? 근데 애굽에 가가지고 고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돌아왔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본 겁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대응하시는가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하여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먼저 선택합니다. 그가 보았던 비옥한 땅,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라서 찬란해 보였던 문명의 땅, 문화의 땅,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애굽 땅의 비옥함을 그는 마음에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로 갑니다. 그 이후에 그는 절망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여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두었습니다.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길을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곳으로 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 취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하되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믿음의 마음을 밀어내지를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서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의 찌꺼기를 조금씩 밀어내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비옥하여질 것입니다. 오늘은 채움의 미학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워도 비워지지 않고 비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주십니다. 공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김상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씩 채워가시면서 여러분이 버릴 수 없었던 세상을 향한 욕심들을 조금씩 밀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말씀 안에 주의 말씀을 채워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갑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보물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를 늘 살피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믿음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